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은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이고 이 부분이 튼튼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가장 순회 사역자로서 오래 사역한 곳입니다. 그것은 아데미 신상이 서 있는 곳이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곳이었는데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얼마나 더 보람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순회 사역하다가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회할 수도 없고 교회를 살필 수도 없는 형편인데 들려오는 소식은 에베소 교회가 우상 숭배하던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옛날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실망스러운 모습일까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양육했던 바울 사도도 큰 실망이 되었을 거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교회 지체들도 참으로 암담하고 실망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써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런 때 답으로 주실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들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어서 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무슨 방법으로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오늘 제목이 자신에게 실망하여 확신을 잃었다면, 구원의 확신을 잃었다면, 이런 제목인데,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습관 때문에 실망한 적은 없는지, 분명히 확신한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 이런데 그게 오래 못 가고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 성경을 따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구습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언어 습관이나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나 삶의 습관을 보면 심각해요. 그들의 언어 습관이 옛날로 돌아간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죠.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거짓말, 더러운 말,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더러운 말,
음탕한 말, 비방하는 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이런 걸 입에 담으니,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럼 마음이 벌써 문제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서 막 감정이 분출될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확 성질을 잘 내요. 노하고 분내고 막 떠들고,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악한 악독한 마음이 막,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면 불친절하고 절대로 용서 못하는 그런 유감을 품고 사는 그런 감정들이 막 분출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가정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빛이 아니고 어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정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 삶의 습관을 보면 심지어 도둑질도 하고요, 우상숭배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음행, 술취함, 방탕, 이런 요소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혹 이런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없는가? 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마다 저는 아니지요 그랬는데요, 네. 진짜 팔 사람 가룟 유다도 똑같이 저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는 아니야 그렇게 발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이 계속 자라나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계속 자라나면 사망,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 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고요.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사나워지고, 그래서 감정들이 막 확 분출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빛된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 전혀 없을까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런 차원으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보면은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고, 구원의 확신이 그냥 깨지고, 누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머리를 극적거리고 약간 깨갱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의 확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자꾸 잘못된 생각,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 그런데 염려가 자꾸 찾아오고, 잘못된 생각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는 서로 지체인데 왜 진실하지 못하느냐? 이게 현재 문제거든요.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31절에도 보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는데 나는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모든 죄악들, 이것들 결국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가 나 혼자 그냥 자기 확신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은 에베소 교회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다. 야, 별 수 없는 인간이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실망스러운 사역의 결과가 실망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에베소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왜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구습이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실망스럽게 되는 것입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 속에 만들어졌고 아무 의식도 생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구습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성품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구습, 이게 여러분 잡초를 베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또 자라나잖아요. 네, 겉으로는 제거된 것 같은데 또 이 악습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자라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째 뽑아내고 주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는 사람으로 계속 시간 들여 성장하고 시간 들여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나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소중히 갖고 가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털을 견고하게, 건물을 세우려면 털을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인데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얼른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예수님 없이 혹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언제나 결정할 때는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왔지 않는가,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문제에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 노회장을 하면서도 이 120여 개 교회는 되는 너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인도해 나갈까.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너희를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드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꾀로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삶의 터가 든든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이 암담한 소식,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베소 그 아데미 신상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이나 유명한 신전이에요. 그런 신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리가 깊겠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바울 사도도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짜증도 날 수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까? 그런 마음도 생길 거고요. 하루 한 시간 안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십니까?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렇게 잘 됩니까? 우리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팡질팡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실타래가 엉켜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생각의 전환점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나는 저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네.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남녀 불운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지 않는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인가? 내가 많이 배움을 가져서인가? 내가 지혜로워서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같이 완고하고 나같이 모자란 인간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 같은 그런 만삭동이 같은 칠삭동이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택하셨다면 지금 구습으로 돌아간 그들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실망하거나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몸은 매여 있어서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았다. 이제 차원 다른 생각을 하니까 차원 다른 지혜가 오고 차원이 다른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진흙탕에서 구르면은 씻었다가 다시 진흙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삶의 차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차원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지금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구습으로 돌아가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울 사도를 변화시키고 신실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인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실하지 못하고 지금은 구습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만드실 분인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간증을,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기대, 실망스러운 걸 쓰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며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차원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실망스러울 때, 우리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도 우리 자신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실망스러운 나를, 뒤죽박죽이 되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좀 실망스럽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 혹은 저런 직분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일깨워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2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 상태를 보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막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이런 걸 보면은 너희는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 우리 임직자들 훈련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안델센이라는 그 동화 작가가 있죠. 훌륭한 작가인데 그가 5학년이 될 때까지 글씨도 제대로,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앞으로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칭찬해 줬다는 거죠. 현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눈을 다 바꿔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눈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을 해주고 축복해주고,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걸 쇼핑으로 풀거나 영화관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다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요, 찬송이 막 터져나왔어요. 찬송. 1절 2절이 인사라면은 그 인사의 배경에도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사도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는 내용으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직접 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 이들에게 뭔가를 해야 될 말을 할 때 시작이 찬송입니다. 시작.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복 받은 줄을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웃에서 살고 그러니까 다 그냥 뭐 별거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제 이 영적인 복까지는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부터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든지,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든지, 재산이 많게 해준다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막 새끼를 많이 치고, 농사를 지으면 땅에서 막 그 곡식들이 많이 나고, 뭐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나 막 수확이 올라오고, 뭐 이런 복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차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복들을 설명해 나갔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영적인 복을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성령이 와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을 직접 얘기해도 통하는 거예요. 많이 애둘르지 않아도 직접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이것이 크고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네. 자, 그 다음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이후의 내용들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우리의 습관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습관이 형성된 거죠. 예. 그래서 영아기 때 똥을 넣어도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이쁘게도 누웠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좋은데 꾸지람하게 되면은 인격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그 실패가, 좌절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도 우리 삶에서 수많은 실패와 실망들 이런 걸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눈으로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게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진 상처와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런 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형성된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뭐예요? 창세 전부터 형성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된 것이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형질도 없기 전에, 아니 우리 조상도 없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형성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전부터 형성된 것이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시작된 것이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네. 그냥 물리적인 비교만 해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몇십 년 가진 습관하고 어떤 게 더 힘이 커요? 말할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우리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내 습관, 내 구습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내 느낌과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비교해도 창세 전부터 시작된, 형성된 그 계획에,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겁고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로 만들어진 것을 얼마든지 깨뜨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또 좌절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에 빠지고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고 혹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혹은 자식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훨씬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형성하신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벌써 다 미리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이 일을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형성된 그 어마어마한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 그것이 우리의 작은 습관들, 우리의 구습들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삼켜버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못된 짓 하고 스바늘 죽일 때 거기 앞장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압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의 구습을 삼켜버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숙명적으로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버림받을 사람, 이렇게 숙명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겠어요? 선택,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을 위한 예정입니까? 네, 우리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도록 했다면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정과 정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할 때 야곱과 에서의 일을 두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아가지고 불평을 들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 예정이라는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가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 예정이 무슨 예정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자원해서 아주 흡족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주 만족스러운 뜻으로 정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얼마나 든든한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네. 자, 다시 한번 5절을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자기 자녀들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죄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계획된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복되게 살도록 지어졌지만은 속아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것을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12절에서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기쁘게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셨습니까? 기쁘게 지십니까? 예수님도 기쁘게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제자들 보고 앞서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앞서가셔요? 예수님이 앞서가셔요. 죽으러 가는 길이 그렇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만족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만족한 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만족하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볼 때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구습들을 다 덮어버리는, 강력한 태풍보다 더 강력하고 강력한 삼키는 파도보다 더 강력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런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었지만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상심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실망스러운 사람이라도 세워주면 그게 나타날 파급 효과는 얼마나 큰가. 그 영향력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에 두셔가지고 믿는 모든 사람이 읽게 하셨어요. 에베소 사람만 읽은 것이 아니라 회람에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고 성경의 기록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는 우리가 실망스럽고 흠이 많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목적과 그 결국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내가 근심이 오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압도하십니다. 그 근심은 반드시 끝날 거예요. 그 흔들림은 반드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완전히 덮으시고 그걸 없애버릴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뜻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너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은혜이고 이제 구습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하는 마음이 먼저 들 수 있고 비난하는 마음이 먼저 들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인간이 고통하는 걸 보면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안타까워하실까? 그걸 생각하세요. 마귀는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별 수 없어, 구습을 막 자꾸 딸랑딸랑 구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는 별 수 없잖아, 별 수 없잖아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과거의 구습을 쫓아갈 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구습이 일어나서 그대로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실망스럽고 이 모자라고 이 흠이 많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기쁘고 즐거운 뜻, 만족하고 기뻐한 뜻을 따라 나를 그렇게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예정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이 은혜,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 주시고 실패할 때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항상 찬송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차원을 땅에서 기는 수준으로 살지 말고 두더지처럼 맨날 땅에서 먹이를 찾으면요, 눈이 나중에는 안 보이게 돼. 눈이. 두더지는 계속 땅에서 먹을 것만 찾다가 눈이 안 보여. 여러분,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지고 분별이 안 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영적 차원,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책을 그렇게 썼어요. 늘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그래 행동하니까 늘 가난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이제 부자처럼 생각해야 되겠어. 그리고 부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부자가 됐대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있고 너희를 신실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항상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하늘의 차원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또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욕심 부리고 혈기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늘의 것이 점점 가물가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글씨가 작게 기록됐지만 여기 앞에 글씨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은 자니라. 우리의 차원을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차원으로 이끌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들은 막 수양을 싸서 자기를 비우려고 노력해요.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비우려고 막 수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한 번에 없어지고 나 자신은 한 번에 사라지고 내 자신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이제 주님의 차원으로 살아가도록 한 번에 하나님이 차원을 확 높여놓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최고 높이 도달해도 자기를 비우는 거, 무념무상으로 가는 것도 어려워요. 끊임없이 해탈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구원의 확신이 약해진다면 무엇인가? 구습이구나. 구습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구습이 아직 털을 든든히 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내가 다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기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올려놓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갈등과 문제, 우리들의 구습들, 실망스러운 부분들, 그것에 잡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행하신 일, 우리에게 형성된 습관보다 더 먼저 형성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차원으로, 주님 주신 구원의 차원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사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그 은혜를 높이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오늘 결단하십시다. 결단하는 일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로 주님께 반응합시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그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으로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